오늘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나누셨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그 이성미 집사님과 조혜련 집사님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그 몇백 명의 연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감동이었는데요. 근데 그 이성미 집사님의 기도 노트에 있는 그 몇백 명의 연예인 중에 60%, 70% 정도 되는 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그 명예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는 것 같고 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연예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그 사도행전 말씀이 그러한데요, 오늘 읽은 본문 16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그 전반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서 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요,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그렇죠, 바울 일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딱 명령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다 그 권능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도 이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은 이 귀신이 떠나간 그 여종 주인들이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종 그 사람의 인생이야 어찌됐든 그 여종의 인생, 그 여종의 영혼이 피폐해지던 말든 상관없이 그냥 그 여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수익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거기에 동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벗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돈인 거예요, 돈. 겉으로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돈. 돈만 많이 벌면 좋은 것이고 돈을 벌지 못하면 안 좋은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충돌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때 믿음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생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작 돌아온 것은 매맞는 것과 감옥 신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감옥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우리는 집에 곰팡이가 좀 있어도, 또 집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여도 신경이 쓰입니다. 방금 제가 바퀴벌레를 봤습니다. 비전홀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들어가는 길에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잡아서 휴지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여도 신경 쓰이잖아요. 또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미만 봐도요. 거미가 천장에 붙어 있어도 그것이 불편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햇볕이 들지 않는 깊은 감옥의 사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죄수들이 착용했던 착고는요, 죄수들의 가랑이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게 해놓고 채웠다고 합니다. 가만히 그냥 착고를 채운 게 아니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가랭이를 벌리게 해놓고 양발을 딱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불편한 상태로 그 어두컴컴한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말이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쩌면 거기에서 그냥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철로역정. 전에 당연 수련회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장소가 필그림 하우스였어요. 그곳에 가보면은 그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보면요, 길을 이렇게 그 코스길을 걷다 보면은 그 철로역정의 그 내용들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잘 해놨어요. 코스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철로역정이 곧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다고 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책을 보면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주인공이 천성으로 길을 가는데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그러다가 소망이라고 이름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같이 사진을 겹쳐놨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있어요. 감옥 안에 있고 바깥에는 그 절망의 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을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 크리스찬이요 아볼루온이라는 거대한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마귀예요. 정말 큽니다. 그런데 싸워서 어떻게 되면 이깁니다. 이 크리스찬이요 싸워서 이겨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막 통과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 크리스찬인데 정말 어이없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전투에 참여해서 막 승리를 이루고 막 제대로 쓰임받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붙잡혀서 어이없게도 속소무책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감옥에서 절망하고 한탄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요, 막 한숨 쉬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절망의 거인과 그 아내 이름이 의욕입니다. 의욕. 그 아내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단지 너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이렇게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자살해라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이 소망하고 같이 진지하게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할까? 이러면서 상의를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게다가 그 거인하고요 그 아내가 죽은 사람들의 뼈하고 해골을 막 보여줍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막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탄식하고 막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냥 소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그 열매도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회복되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막 행하고 귀신과 마귀를 막 내쫓고 막 이런 일도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둠의 공격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감옥이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요즘 많은 과목 중에 우울증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에서의 부진, 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수많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한번 들어가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감옥인 것입니다. 이런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냥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끝내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도 어두운데요, 한밤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일컬어 하나님의 반전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반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전의 국어사전의 뜻을 보니까요, 일의 형세가 뒤바뀜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일의 형세가 뒤바뀜. 그러니까 일의 형세가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세였어요. 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고 복음의 진전은 막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의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반전의 일은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했던 삼손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셨어요.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서 모든 힘을 잃게 되죠.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그 블레셋 민족들의 놀이기가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삼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러 다 모입니다. 꽉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다 죽여버려요.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그리고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악한 자, 사단을 상징하는 그 악한 자가 나타나서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그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하만을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다가 본인이 매달리게 만들어요. 멸문지화를 당하게끔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민첩하고 워낙 뛰어나니까 대적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합니다. 사자굴에 막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살죠. 다니엘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처자식들과 함께 굴 속으로 다시 그냥 들어가 버려요. 떨어질 때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요, 그들을 움키는데 뼈가 으스러지게 움켰다. 반전. 그리고 반전 중에 반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능욕하고 최악의 고통으로 괴롭히고 죽임당하도록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반전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사도도 아니야. 사도도 아닌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막 큰 기사와 표적을 막 이룹니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막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면은 그 입에서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막 나오면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단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눈에 가시였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사단의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특별히 사단의 진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막 보내요. 가장 학식 있고 머리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어요. 복음을 막 방해했습니다. 그 정의 요원을 보내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을 고소해서 돌맞아 죽게 만들어요. 사단은 속이 시원합니다. 야, 그 녀석 눈에 가시였는데 잘됐다. 속이 다 후련하다. 그리고 이 똑똑한 정의 요원을 시켜서 복음을 맞는 또 다른 일을 막 시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정의 요원이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 정의 요원. 그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확 바뀌게 되니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루트와 전략과 사고방식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전에 그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로 활동하고 수많은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사단 마귀가 완전히 자기 사람이라고 키웠던 그 사울이야, 사울.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눈에 가시였던 그 스데반 집사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을 고통 주려고 감옥에 갇히게 할 때마다 신약 성경을 저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람 사도 바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최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했듯이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 갇혀 들어가서 정말 어디를 봐도 다 막혀있는 벽이 있을 때에, 그때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그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화시키는 것은 조금 불완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은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옥문이 열리는 것, 그런 기적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드리긴 했지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채찍질 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았는데 그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무지 어떤 때는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장차 일어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건 알아요. 아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퍼져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승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선순환적인 영적인 상승 효과입니다. 서로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도를 상승시켜줍니다. 기도가 찬송을 상승시켜주고 또 찬송이 믿음을 상승시켜주고, 그죠? 기도를 하면 또 믿음이 상승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영적인 상승 효과.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만약 바닥이라면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하고 싶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사진을 다시 보면은, 사실 저 앞에 보면 제가 제대로 이렇게 찍은 사진을 구하지 못했는데, 맨 앞에 있는 저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동상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크리스찬의 목에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 열쇠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쇠인데 그 열쇠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가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늘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를 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탄식하고 막 고통당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한숨 짓고 막 그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알게 돼요. 나에게 열쇠가 있었다니.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이 키가 마스터 키였어요. 모든 게 다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어떤 감옥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용할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낙담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가 올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공격입니다. 잠시 동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탈출하게 되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늘 승리하는 빛의 사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 올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고 토요일에는 어웨이크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